기독교를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지 아니하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믿는 그 자체가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세 계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장면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는가, 마지막 그 사랑이 세상 속에서 어떤 증거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으면서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갈 그런 사항들을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단순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좀 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어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장로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장로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장로님은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쩌면 깊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쉽게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 끝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요 섬김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요 곧 섬김의 사랑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당시 발을 씻기는 사람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종들이었습니다. 일명 그들이 말 부르고 있는 랍비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로, 주님이라고 할 정도로 했던 그분이 직접 허리를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보았더니 곧 희생과 섬김의 그 본을 직접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서로
너희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뭐요? 본을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드러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성김이 없는 사랑은 곧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세계명의 그 명령,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서슴없이 닦을 수가 있죠. 그 스스로가 누구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 푸른 동산 교회 가족들에게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공짜가 없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요 바로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아니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 드러나는 제자의 표지입니다. 표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표지라는 거예요. 표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안내판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매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면은 사랑할수록 내 모습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모습 속에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봐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크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뭘 보고요?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기에 우리가 울먹울먹거릴 수 있다는 거죠. 배우는 연기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 모습 속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복음의 빛이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이 교회를 하나로 묶고 또한 세상 속의 복음을 묶어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4절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띠. 사랑을 매는 띠.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뭘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러니까 떨쳐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은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아하,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그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 사실은 이게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마치 뭔가를 잡아먹듯이 하면 안 돼요.
그의 단점이 눈에 보이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 단점을 그 사람의 그 단점을 내가 옆에서 보충했으라도 그 단점이 무마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명령이며 사명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명령이고 사명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며 또한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은 신앙의 완성이고 교회의 생명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신앙의 완성이고 교회의 생명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바로 이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의 말보다 사랑이, 우리의 행위보다 섬김이, 우리의 주장보다 포용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은 신앙의 최종 명령입니다. 오늘 예배 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 바로 교회와 일터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또한 넘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